심지어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이면은 마음에 그런 감동된 것이 있거나 주님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걸 남편에게 줘서 남편으로 하여금 읽어달랄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예배는 아마 달라질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리고 싶은 찬송이 있어서 공적으로 택하지 못하면 어느 형제님들한테 형제님 다 이 찬송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좀 택해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를 적어서 그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한번 낭독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인덕원 같은 모임에다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예배 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틀에 박힌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붙은 여인들이 주님이 참 이 예루살렘 끌려가는 걸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걸 보고 같이 마음을 아파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갈릴리로 붙은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 우리 귀한 것들, 값진 거 드리는 거 참여인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무덤에 처음 찾아간 여인들이 누구예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난 거 가서 먼저 알린 사람들도 여자들이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남자들이라고 자랑할 게 있어요? 부끄러워요.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도로가라든지 디모데의 모친 어머니가 디모데를 잘 양육한 거라든지 이 자주장사 옷감장수한 이 루디아가 이 순회전도하는 바울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접대한 거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로마로부터 고린도서부터 에베소 지역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통역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사도행전에도 자매들이 한 그와 같은 역할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서신서에도 보면요. 로마서 16장을 가리켜서 축소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잘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그리스도인들 이름이 37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필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가리켜서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눈바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도록 그렇게 한 여인이에요. 로이스는 자기 딸 유니게를 그님께 인도하고 유니게는 또 디모데를 주님께 인도하고 이 주님께 인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었어. 디도서에 보면은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또 가르치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매들이 할 일들이 이렇게 성경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야 돼요. 우리들이 예루다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들을 보세요. 서울 지역에는 어떤 참회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들을 위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국내 어떤 일꾼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매님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어떤 헌금을 하고 그래서 국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매달 전에 선교지에 보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매님들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뮤지컬 사무실의 재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모임에서는 아마 처음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죠. 몇 년이 됐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참회님이 그걸 사실은 주관을 하셔서 하신 거예요. 최근에는 GNTV 같은데 율동으로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지금 율동을 지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참회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모임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참회인들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기회를 주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활발하냐 아니냐가 사실은 환영을 보면 이 굉장히 활발적인 그런 모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자기 중심적인 그 사역의 탈피를 위해서 우리는 주역
지역교회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교회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간섭하지 말라, 그게 독립이 아니에요. 은사를 서로 나눠야 돼요. 우리 모임에 그런 은사가 부족하면요, 그런 은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연약한 교회들이 보이면 그 가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 식사하면서도 우리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날들은 이렇게 집회가 있어도 네 모임은 네 모임, 우리 모임, 우리 모임, 그냥 이제는 자꾸만 너무 개별적인, 자기중심적으로 돼가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되죠. 또 우리들 주변에 어떤 지역사회와의 어떤 관계, 유대 강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 우리들 주변에 살 수 있는 일들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해외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동참해야 돼요.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이런 훈련원이 있어요. 여기서 훈련받고 간 분들이 자주적으로 해요. 거기서 20-30명이 모여서 매년 훈련을 시켜서 부족으로 자기들이 또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그림으로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팔에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운영하잖아요. 처음에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지금 1000여 명이 이렇게 600명씩 늘어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도와야 돼요. 일들이 있고. 캄보디아에도 상킴 가난학교라고 하는 이 싱가포르 모임 형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유치원 2학년까지, 그리고 지금 건물을 거의 지었어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까지. 이런 일들을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들이 같이 참여해야 될 일이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국 모임이 처음 시간에 드린 그런 현실을 우리들이 미국 모임에 비추어서 한번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정체성, 구별되는 것, 이런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타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 어떤 그런 믿음의 필요가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주님과 연합된 것, 그 다음에 이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우리가 여기 배운 대로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 운동이 1830년대에 일어났던 이 브레드린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우리들의 어떤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회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이 왕십리 모임부터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회복해 나간다면,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에는 주로 우리 한 개인들에 대해서, 우리 한 개인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 그리고 이 작은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여기시는지, 우리 그런 부분들을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